다음 우리 보시로 시야경이죠. 시야경 보겠습니다. 이제 시야라는 이 대장군이 시아가 아니라 시하예요. 이분이 원래 니간타 나타푸타의 아주 위력 있는 신자였어요. 이 사람하고 빨리 장자가 돼 있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부처님 소문 듣고는 법문 들으러 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니간타의 제자들이, 니간타라는 거는 자인학교예요. 그 니간타는 배화교하고는 달라요. 근데 막 배화교의 한 지류라고 써놓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됐어요. 니까에 다 봐도 배화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불을 숭상하고 불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나체주의자예요. 마하위라라고 해서. 자, 이 시야 대장군은 그래서 그렇게 니간타하고 니간타 제자들한테 소문 들었으니까 한번 듣고 싶다고 하니까 그건 네가 왜 들어가냐 막 이래 한 거예요. 3번이나 말려가지고 또 얘기해도 그러니까 야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말 들을 거 있나. 원체 소문이 좋아가지고 아니야 다를까 내가 그냥 나 들으러 갈래 해서 들은 거예요. 들어서 바로 귀의하고 수다원 되버린 거예요. 차제 법문을 듣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니간타 안 따르죠. 따를 수가 없죠. 이제 이 사람이 아무리 나체주의자 수승한 나름대로의 자기들 수승하다고 주장하는 고행자랄지라도 수다원하고는 비교차가 되거든요. 견해가 완전히 섰는데 저거 문제 있는 수행이라고 바로 알아버리는데 맞죠?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그렇게 돼서 보시의 결실을 말씀해 달라고 여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2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하여 그렇다면 이제 그대에게 되물어 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라.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인색하고 구두쇠고 비방을 일삼고 다른 사람은 믿음이 있고 보시주의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 하자. 그러면 이 경우에 아라한들은 연민하면서 누구를 먼저 연민하겠는가? 누구를 먼저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믿음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자기하고 인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 인연 없는 사람한테 믿음을 일으켜요? 안 일으키죠. 그리고 또 법을 잘 실천할 게 예상되죠. 또 유순하죠. 그죠? 이러니까 당연히 먼저 연민하죠. 여러분들 어린애도 가르쳐도 검색 가능성 있는 애 먼저 해가지고 빨리 가르쳐요. 유아에서도. 아니면은 저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애부터 가르쳐요. 가능성 있는 애부터 빨리빨리 해서 일단 가르쳐서 하고 나서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이렇게 가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누구 먼저 방문하겠어요? 똑같이 믿음이 있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4번. 누구 보시를 먼저 받겠어요?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이렇게 줄 서서 보시 서로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달라일라마 같은 경우에 얼마나 보시하고 싶은 사람이 많겠어요. 그럼 공덕을 누구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거 한테 하겠어요. 평소에 잘하는 사람 보시 열심히 하고 지기 열심히 하고 그죠? 바르게 사는 사람 거 안 하겠어요? 경우에 따라 아주 가난한 사람 한번 복 짓게 해줘야겠다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죠? 아이 더 베풀고 보시 잘하고 믿음 있는 사람 안 하겠어요? 인지상정이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누구에게 먼저 법을 설하겠어요? 마찬가지죠. 일단 호의적이고 귀 기울이고 들을 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뻣뻣하고 뭐 그런 사람한테 설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6번 누구에게 좋은 명성이 따르겠어요? 베풀고 그죠? 믿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7번 또 이 사람이 어떤 모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설 때 누가 두려움 없고 당당하겠어요? 베푼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인색한 사람이겠어요? 베푼 사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실제적으로 이익들이 추론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추론이 되는 이익들이 분명하게 명징하게 드러나야 돼요. 네. 우선 그 다음에 8번. 자, 누가 좋은 것 혹은 천상세계에 태어나겠는가? 믿음 있고, 그죠? 보시하고, 그죠? 비방도 안 일삼고, 그죠? 이런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천상세계 8번에 난다고 한 거는 바로 받아들여져요? 조금 안 받아들여져요? 받아들여져요? 네? 안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네. 아이고, 안 받아들여지죠. 여러분이 받아들여져요? 아, 진짜, 아니,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 대단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 잘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천상세계 난다는 거, 이게 받아들여지냐고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아들여지는데. 아, 저요? 네. 와,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 스스로 칭찬하세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앞에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추론해도 바로 추론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 그렇지. 아니, 숙고해보고 적용해보면 바로 드러나니까. 그런데 천상에 난다 하는 거는 아무도 증명해주지도 못하고 증명이 안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바로 믿음이 바로 일어나요? 받아들여진다. 전이란 믿음. 그러니까 이게 참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시야 장군도, 네. 자, 이 사람은요 수다원이에요. 수다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는다 하는 것에도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경계가 지나면 어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관념에 속을 수도 있어요. 그걸 잘 숙고해 보세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이 수다원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9번.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6가지 보시결실에 대해서는 단지 세존에 대한 믿음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또한 이 6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다음 단락.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세존에 대한 저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차원인지 그냥 믿음의 차원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건지 진짜 이것이 확고하게 들어왔는지는 한번 숙고해 보세요. 돌아가셔서. 그런데 이 비구가 어떤 식으로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윤회 실제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파장이 흐르는데 어찌 나쁜 파장에 가진 존재들 세계에 나겠느냐 해서 납득되도록 설명했죠. 네. 그 얘기는 니까에 잘 안 나와요. 명시에서. 이 비구가 니까에를 토대로 법답게 추론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차원에 했든 관념적이든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법에서 정말 더 향상으로 가시기 아주 쉬운 조건이니까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이 너무 믿음이 강하니까 제가 예를 들기 어려운데 그래도 혹시 믿음이 바로 안 된다는 분을 위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사유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가 설명을 좀 할게요. 맞잖아요, 그죠? 보살님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 그래요? 아니, 어디 나가서 보시하니까 천상세계 난다더라 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보세요. 오히려 상식적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되물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자, 이렇게 세존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안 믿는다고 이익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보시하고 특히 계좌 지켜서 잘 살면 내 생에 천상이라는 데더라.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안 믿어서 손해날 게 없죠? 또 믿어서 손해날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믿어서 이익될 게 없고 믿어서 손해될 게 없으면 그러면 다시 믿으면 더 이익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왜 이익이 돼요? 믿으면 더 손해는 일단 없다 했어요. 그럼 믿으면 어떤 이익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더 실천하려는 힘이 저절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고 더 안정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고 넷에 대한 두려움이 제거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래 되면은 깔라마경에도 이렇게 나와요. 내세가 있다 없다 상관없이 있으면은 천상에 가버리고 내세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내가 바르게 산 공덕으로 어떻게 이 생에 너무 편안하게 머물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를 잡으러 오나 쫓아오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이익이 많은 거를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안 믿으면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 바르게 살려고 이렇게 보시하고 또 개도 마찬가지 원리인데 개를 잘 지키고 할 추동력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차피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 지혜롭긴 하지만 그래도 나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 좀 있겠다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있죠. 네. 여러분들이 완전히 모든 걸 알았다 하는 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완전히 깨달았다 하는 분의 얘기를 듣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납득이 돼요.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게 납득이 돼요. 전자입니다. 전자죠. 그러면 부처님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수많은 훌륭한 아라한들 또 뛰어난 수행자도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그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죠. 네. 그 역사가 1, 2년이 아니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긴 세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주장해서 행복하게 머물렀으면 나도 행복하게 머물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에요. 그래도 내가 안 믿기니까 버티는 게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해요. 전자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보살님처럼 이렇게 하면은 좋은 케이스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기 어렵잖아요. 대부분은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데, 그죠? 그렇게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보시로 인한 태어난 경 보겠습니다. 자, 요게 아까 봤던 그 경들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조금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자, 보실랍으로서 8가지 천상과 인간의 태어남이 있다고 그래요. 2번, 자,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자는 사문, 바라문, 이게 바르게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수행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탈 것, 황과 향수, 화장품. 화장품도 아까 말했듯이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치장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약으로 화장품을 좀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비구 같은 거에도 그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요. 막 가려워요. 그래서 이 비구도 여름에도 가려워요. 샤워하고 나면. 그래서 뭐 무향 로션이든지 뭐 누가 보습제 같은 거 뭐 향이 있든 없든 하여튼 간에 발라요. 그러면 이게 가려움이 줄어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침상과 숙소와 등불을 보시한다. 그는 자 보시한 것의 결과를 기대한다. 그래요. 자, 그는 부유한 끄샷들이아들이나 부유한 바라문들이나 부유한 장자들이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타고나며 소유하고 즐기는 모습을 본다. 요즘 인스타에서 뭐 재벌가나 아주 부유한 사람들 그런 모습 많이 보죠.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참으로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부유한 끄샷들이야 부유한 바라문들이나 부유한 장자들이 뭐 재벌가나 아주 재산이 많은 집안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끄샷들이야는 이제 무사계급이죠. 요즘으로 치면은 뭐 약간 뭐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요즘은 좀 비교하기 쉽지 않은데 뭐 정치 쪽이나 인이나
부유한 바라문들은 최고 계급이니까 최고 그 이름난 그런 명망 있는 가문이겠죠. 그런 장자들의 일원으로 태어나리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어떤 기업 회장이나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나 이런 데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왜 안 나겠어요? 왕가에 태어나고 싶고, 그죠? 그 얘기예요. 자, 그는 그 마음을 확립하고 그 마음을 굳건히 하고 그 마음을 증장시킨다. 그의 마음은 낮은 곳으로 기울고 높은, 여기서 부처님께서 낮은 곳으로 기울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집안에 좋은 자제로서 태어나는 것이 낮은 곳으로 기운 거예요. 높은 독과를 위해 그냥 그거를 벗어나는 해탈 열반은 소원 안 한다는 거예요. 닿지 않아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부유한 그샷들이나 부유한 바라문들이나 부유한 장자들의 일원으로 태어난다. 맞죠? 네. 그러나 이런 것은 개를 가진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개인이 나쁜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개를 지닌 자는 청정하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성취한다. 자, 보시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해도 개를 안 지니면 이렇게 선체에 태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또 어디 나오냐 하면 자누소니경에 안고 따르니까야 정확하게 나와요. 보시를 잘했는데 개를 안 지키면 어디 태어나냐면 개들의 동료, 말들의 동료, 코끼리의 동료로 태어나요. 거기 나서 풍족하게 살아요. 개로 갔는데 부유한 집에 애완견 이렇게 괜찮죠, 그죠? 자, 보시만 잘하고 개를 안 지니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개가 와탕이 돼야 돼요. 그럼 거꾸로 보시는 안 하는데 개를 잘 지켰다. 그럼 어디에 나겠어요? 아니 그 인간으로 나는데 좀 가난해요. 자, 보시 안 했으니까 가난하죠. 자, 그런 거예요. 미얀마는 그래도 법연을 잘 맺은 거예요. 보통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거하고 달라요. 그냥 가난한 거는 더 법이 없는 변방 국가에 가난하게 나거나 혹은 아니 한국에 나도 가난한 집안에 나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 미얀마 스님으로 그거는 법연을 엄청 지은 거죠. 그러니까는 보시를 안 하고 길을 잘 지키면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다. 자, 법하고 인연 맺어야죠. 미얀마에서 출가할 정도면 개 정도 갖고는 안 되죠. 네. 바라는 게 많아요. 자, 3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한 결과를 기대해요. 앞에는 이런 재벌가나 요즘으로 치면 정치 명망 있는 가문에 태어나기를 했으면 그렇게 태어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느 집안에 좋은 가문에 나기를 이렇게 해서 보시하는 거 괜찮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태어나는 게 여러분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네. 그런데 무주상 하니까 어때요? 오히려 효과 떨어져요.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수준이 높아서 나는 이런 것도 안 바라고 정말 마음을 닦는다 수행 차원에서 최대한 무주상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 태도예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주상이라고는 보시를 하는데 뒤에 가면 내 자꾸 생각이 일어나고 그때 좀 줄일 걸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화내고 나중에 섭섭해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비일비재하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공덕이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거를 무리하게 하려면 그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다리 째져요. 그 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비구가 무주상보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주상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해야 되고 맞는 걸 하다 보면 저절로 그냥 무주상이 될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바라는 게 아니라 다음에 그는 4대 왕천의 천신들은 긴 수명을 가졌고 아름답고 아주 행복하다. 그러자 그에게 참으로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4대 왕천의 천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나리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굳히는 거예요. 계속 선하고. 그러면 실제로 4대 왕천의 동료로 태어나요. 물론 그만한 공덕을 지어야 되죠. 개도 지니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선언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크릿도 어때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 바라는 대로 하려면 그 바란다고만 있으면 안 되고 조건을 만들어야 되죠. 여기서는 어떤 조건? 보시와 지혜요. 맞죠?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보시한 그것의 결과를 기대해요. 무지상력이 지금 한 번도 안 나와요. 그죠?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33천 천신들, 야마천, 노설천, 화라천, 타화천, 타화자재천 계속 나와죠. 여기도 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요 기육천까지. 자, 그 다음에 5번. 이제는 저기 그 강조된 부분 범중천의 천신들의 일원으로까지 태어난다 그래요. 범중천은 새끼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새끼는 보시만 가지고 개만 지켰다고 못 태어나요. 이거는 이걸 토대로 해서 자해관이든 삼매든 개발해야 돼요. 그게 생략된 거예요. 자,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참된 사람경 볼까요? 1. 비구들이요 8가지 참된 사람 보시가 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끗한 것을 보시하고 좋은 것을 보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보시하고 적당한 것을 보시하고 생각한 뒤에 보시하고 지속적으로 보시하고 보시하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보시한 뒤 업적을 마음에 가진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 자주 읽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보시의 3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베푸는 자. 하기 전에 마음이 기쁘고 할 때 깨끗하고 하고 나면 흐뭇. 그게 협족이죠. 네. 요거가 지켜지면 나머지 건 거의 맞아들어지는데 다만 그걸 할 때 적절한 시기에 안 하는데도 필요한 걸 안 하는데도 내 자아도 죄 빠져갖고 기분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만 잘 해야 돼요. 필요한 시기 또 내가 필요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진짜 적절한 거 아닌가 헤아려갖고 요거만 좀 더해주면 보시하는 자의 3구성 요소만 갖추면 웬만한 건 다 맞아져요. 맞죠? 네. 좋은 거 안 하고 깨끗한 것 안 하는데 마음이 깨끗하고 흡족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시기를 본인이 모르면 어리석어서 하고도 흡족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기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하니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흐뭇하고 하니까 또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마음을 청정하게 했죠. 다 이런 게 다 맞아 들어가진다 이 말이에요. 3가지는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비구도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모시라고. 그 이비구가 뭐 이러지 안 하잖아요. 그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십시오. 여러분들 공덕이 위해서 공덕 숙고하면서 철저하게 그렇게 모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주사에 저절로 가까워져요. 오히려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딴 데는 무주상했다 하지만은 내 너한테 좀 주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구가 달라 요구 안 하죠. 하나도. 철저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공덕 위해서 숙고해서 공덕에 대해서 얻어야겠다는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마음 기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익이 된다 할 때만 보시하십시오. 제가 언제 하랍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익 위하고 유익함 위하고 희열과 환희를 위해서 보시하잖아요. 공덕 위해서. 그러니까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이 비구한테 막 이렇게 생생될 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무지사에 가까워져요 더. 이 원칙을 지켰을 때. 근데 괜히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관계 때문에 보시하고 막 이렇게 보시하면 나중에 마음에 헛마음이 들어요. 무지상으로 했다고 생각은 여러분들 주장은 하고 싶지만 우리 마음의 구조가 그렇지 않다고요. 이걸 어리석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법을 바르게 배우고 해야 오히려 역으로 무주상이라고 부처님 한 번도 한 적 없지만 오히려 무주상은 안 되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무주상에 가까워지는 순수한 보시가 돼요. 희한하죠? 그래서 상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웰라마경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그 보시 관련된 경 중에 대표적인 중요한 2개 경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보시의 분석경. 맞지만일까야 1권에 넣어놨죠. 이제 웰라마경입니다. 1번에 보면은 이제 극고역 장자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이 장자가 이미 사원을 아주 큰 걸 보시했죠. 보시를 엄청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종대에서 4번째 줄에 물어요. 장자여 그대의 가문에서는 보시를 하는가? 이게 말이 상식적으로 안 맞죠? 보시를 제일 잘한다고 부처님이 양구따라니까에도 칭송했는데 이런 묻는 것 자체가 그죠? 다른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해요. 이렇게 대답해요. 세존이시여 저의 가문에서는 모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친 것이어서 시큼한 죽과 함께 네가 섞인 쌀아기 쌀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기계로 가지고 쌀을 잘 털죠? 맞죠? 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수작업. 엄청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좀 가난한 사람들 그냥 먹었어요. 뭐 그거 다 어떻게 털어요? 좀 털린 것도 있고 안 털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섞인 쌀아기 쌀로 만든 게 그때도 제일 안 좋았는데 이런 거를 보시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거부고 보시 많이 한 사람이 이거 보시할 일이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되겠어요? 이 비구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뭐 따로 나오진 않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안 맞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보시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위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물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비구가 보기에. 그래서 이렇게 위로해 줘요. 이번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장자여 이 말을 하면서 당당하게 네가 섞인 쌀아기 쌀로 만든 거 보시합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했겠어요? 조금 이렇게 위축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당시에도 제일 안 좋은 보시였거든요. 시큼한 죽하고 흰 죽 같은 거하고 쌀아기 쌀. 요즘으로 치면은 뭐 정말 그 식은 밥 그냥 이런 보시하는 그런 건데 좀 안 쪼그라들겠어요? 이러니까 부처님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한번 숙고해야 돼요. 장자여 거친 것을 보시하든 뛰어난 것을 보시하든 존중함이 없이 보시하고 존경함이 없이 보시하고 아까 우리 본 거죠? 네.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지 않고 내버리듯이 보시하고 보시의 과보가 오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하면 이건 아까 그대로 봤어요. 그죠? 비록 어떤 곳에서 그에게 그런 보시의 과보가 생기더라도 그의 마음은 훌륭한 음식을 즐기는 것으로 기울지 못하고 훌륭한 의복, 훌륭한 탈 것, 그리고 5가지 까닭에 그러니까 우리 안이비설 신으로 즐기는 훌륭한 감각적 욕망을 즐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앞에 참된 사람 좀 봤죠, 그죠? 마음에 남음이 없이 보시하니까 즐기지 못하죠, 그죠? 여기에 대한 실제 일화가 뒤에 보면 무자식경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무자식경 1, 2가 있는데 실제로 보시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 본인이 많은 좋은 선과보를 받았지만 즐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볼까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아들이나 아내나 하인이나 심부름꾼이나 일꾼들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잘 알아서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잡담하는 걸로도 뭐 생기겠지만 원인이 존중함이 없이 한 업의 가교 때문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기업을 운영하거나 혹은 어디 보살님 어디 이렇게 유아원을 운영하는데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러면 원인을 숙고해봐야 되죠, 그죠? 내가 그만한 어떤 능력과 자질과 어떤 성품을 갖췄는가, 또 베풀음을 갖췄는가, 이런 것들을 잘 숙고했을 때 어느 정도 다른데 못지않게 했는데 안 된다 하면 전생 업들이 그죠? 내가 존중하면서 한 게 아니라서 지금 많이 드러나는 거고. 지금 반대로 막 대하는데도 자질도 없고 근데 사람들이 막 따라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전생의 업 지금 써먹는 거죠. 그 전생의 업도 있고 이 생에도 내가 잘하면 어때요? 더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존중하겠죠. 동시에 공덕도 짓고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3번 같은 경우에 반대죠. 거친 것을 보시하든 뛰어난 것을 보시하든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존경하면서 보시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하고 보시의 과보가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시 과보가 온다는 견해 안 가졌죠? 또 무주상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런 거 일부러 도외시했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맞죠? 보시 온다는 과보를 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오는 복도 바로 차버리는 격이잖아요. 아니 무시하는 격이잖아요. 오는 복을 왜 무시해요?
그런 복은 받아야죠. 그죠? 여러분들 욕계에서 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공덕 짓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욕망을 잘 누리고. 그러면서 왜 모순되는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솔직해져야 돼요. 그렇다고 저열하게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혜롭게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 먹거리, 명성, 재산 이런 것 충분한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철학자들이, 서양 철학자들이 주로 귀족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가난해요? 먹고 살고 충분하니까 그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복지려면, 보시 만들려면 뭔가 재산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덕 지으려 해도 또 토대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참선하려고 생계활동 안 하고 참선만 하고 싶다. 출가 안 하고도 세속적 즐기면서도 그러려면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돼요. 또 건강해야 돼요. 이런 복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내가 이런 공덕 이렇게 해서 요걸 통해서 내가 좀 더 향상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야지 마음이 관념에 빠져서 환상에 빠져서 부흥도 있으면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돼요. 부처님이 분명히 보시 과보가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하면 했을 때 욕망을 잘 즐기시다 그러죠. 욕망을 즐긴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욕망을 즐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만이 그걸 안 즐기고 본인이 어떻게 또 수행도 할 수 있는 건지 욕망을 즐길 수 있는 조건조차 안 되면 너무 괴로워요. 사는 게 그죠? 물론 이제 법연이 크면은 욕망을 즐길 수 있는 조건은 없어도 거의 법연이 원체크하고 수행만 하겠다 이러면 가능은 해요. 근데 그 사람도 출가해도 자기 말 안 들어서 또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복들 욕망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복들이 있으면 뭘 해도 그 사람은 편안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부분 또 빠지니까 또 다시 또 밑으로 자기 공덕을 감수하지만. 자, 보겠습니다. 자, 4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처님이 당신 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웰라마 바라문이 있었는데 그는 이러한 보시를 했어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보시를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으로 치면은 엄청나게 부유한 재벌이 자기의 전 재산을 이상을 보시한 그런 거예요. 이 비유가 보기에. 막 당대에는 가장 큰 보시를 한 사람처럼. 그렇게 했는데, 자, 5번에 장자여 그대에게 이런 생각 들지도 몰라. 참으로 그때 큰 보시를 한 바라문은 어떤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 바로 내가 그때 웰라마 바라문이었어. 내가 그런 큰 보시를 했어. 부처님 자기 자신 잘 드러내잖아요. 이렇게 드러내는 거는 아주 부처님이 편안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없다. 내가 니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 하세요. 심지어 부처님께서 범천에 올라갔는데 범천세계 신이 그 존재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이러니까 아니야. 당신보다 내가 이렇게 신통이 더 뛰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내보다 더 뛰어난 게 아니고 내가 니보다 더 뛰어나. 이 얘기도 계속 하셔요. 부처님이 얼마나 니가에서 당신이 최고이고 뛰어나고 이런 얘기를 하신 줄 압니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십 번 나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겸손의 차원에서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 차원을 뛰어넘어요. 자, 그건 차후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요 보시받아 마땅한 사람이 없었으며 아무도 그런 보시를 청정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재물을 많이 보시했지만 받을 만한 사람이 복전이 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보시가 청정이 안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비유하냐면 장자여 그 밑에 줄 그런 큰 보시를 했지만 견해를 부족한 한 사람, 이건 수다원을 얘기해요. 수다원한테 공양한다면 이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그래요. 그 앞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보시했지만 수다원한테 보시하면 이게 더 크다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존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게 이해되는데 믿음이 깊지 않으면 이거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쉴게요. 자,